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또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최악의 죄악, 가장 나쁜 죄가 뭘까? 이걸 보면은 바로 오늘 13절 4절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징벌에 대한 그런 것도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망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다고? 그럼 죽기 전까지 실컷 막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니느웨의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네, 그동안에 최대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나왔더라면 그 성은 확실하게 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라, 이렇게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낮추고 그렇게 굵은 배를 입고 애곡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그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가장 나쁜 죄다. 죽게 됐다 하니까 이제 죽기 전까지 만끽하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본문이 처음 시작할 때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했습니다. 환상 골짜기에 관한, 환상 골짜기는 이 문맥상으로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환상은 현실이 아닌 것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것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일종의 세뇌, 아니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의 어떤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환상 골짜기 주민들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만에 빠져 있고 또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 사상,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잖아. 뭐 이런 생각 가운데서 자기는 교회도 다니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거는 환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 맞는지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도 믿고,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식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그 말 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것 외에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을 바꿔놨고 어떤 것을 지금 도출해내고 있는가? 그 믿음이 어떤 결과들을 내놓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있는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따라오고 있는가? 믿음의 어떤 행위라는 것이 분명히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증명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아니, 저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틀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고 있고, 저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도 하고 있고,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종교심을 함양하고 뭔가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틀인 것이지, 그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믿음으로서 내가 드러내고 있는, 내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환상 골짜기의 주민인 것입니다. 나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환상 골짜기 주민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고 이미 골짜기를 에워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대비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로부터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골짜기에 사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내 목에 지금 칼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활을 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다 집결해서 지금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게 이제 환상을 벗겨주는 겁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야, 숲을 곳간에 병기가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성이, 예루살렘 성이 곳곳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니까 아랫못에 물을 모아야 되겠구나. 지혜가 생기고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겨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연못을 위하여 이제 물을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방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서 그 안전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급했느냐면 집을 허물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죠. 네. 지금 현 시대가 우리가 굉장히 이런 환상골짜기에 관한 경고와 아주 비슷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세뇌되어 있는 것이죠. 현실을 제대로 아는 자가 극히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골짜기의 주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TV와 매스컴이 주는 그 환상에 빠져 있고, 또 종교적 확신을 주는 그 메시지들에 빠져 있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면 정말 급하구나, 지금 코앞에 전쟁이 다가왔네, 그것을 이제 깨닫고 집을 허물어서 성벽을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때가 급합니다. 상당히 급한데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급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잘 방비를 하면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뭐 때가 임박했다, 뭐 급하다, 곧 망할 거다 이랬는데 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면 또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요나와 같이 아주 속상한 거죠. 난 망할 거라고 선포했는데 안 망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되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되는, 세뇌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환상골짜기의 주민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 백성이여 거기서 나와라.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을 말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란 그 자기중심성,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는 그 자만과 그 중심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진짜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환상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현실이니까. 들보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데 뭔가 내가 신앙심이 깊어서 뭐 대단히 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있지도 않은 것을 회개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죠. 없는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있으니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죄와 방불한,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는 거죠. 이제 최대한 쾌락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망한다고 하니까 뭐 최대한 뭔가 자기 걸 챙기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을 챙겨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개하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대비해야 된다고 할 때에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이 환상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눈에 내 이 머리가 쇠뇌된 것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환상 골짜기 주민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